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본문 삼고 보혈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의 신비, 보혈의 신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참 우리에게 지대한 은혜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시간은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죄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머니 뱃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는 다 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에스겔서 3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모든 인생들은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다 죽음의 사망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비극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실을 가졌더라도 죄에서 노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절망적인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4년 동안 죄 없이 사시고 죄 없이 그렇게 참 순결한 생활을 하시다가 그만 저주의 형틀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몸을 찢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은즉 죄 용서함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반증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완전하게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류의 죄악을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의하고 추악하고 아무리 하나 앞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죄를 범하실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소련의 그 공산 치하에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독방에 감금되어서 누구나 대화를 할 수 없는 고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때만 되면 식사가 그 창고를 통해서 전해지지만 무엇 하나 참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형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났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목사님이 감사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뭔가
감사의 보답을 해드릴 수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단다. 나는 모든 세상의 것이 다 나의 것이란다. 그렇지만 목사님 말합니다. 무엇라도 감사의 표시로 뭔가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육신도 나의 것이고 너희 생명도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그래도 목사님은 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뭔가 좀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한 가지 나에게 줄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인데요? 바로 너의 흉악한 죄를 나에게 달라.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라도 눈같이 여길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주가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참 우리는 만신창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적인 죄, 국가적인 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참 혼잡하고 고통스럽고 참 한숨 짓는 생활을 하게 되는지 말로 다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도덕적인 의식으로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결 의식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한 영적인 수련을 쌓고 또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수양과 도야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죄를 조금도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만 받는 성도는 이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소식을 모든 가정, 친척,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진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 앞에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고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그러한 특별하신 은혜의 영역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식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식에 인해서 사람들은 많은 불안을 갖고 우울증을 갖고 또 여러 가지 공황장애도 다가오고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항상 죄 용서를 받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할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미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장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했고 먼저 하나 앞에 버림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낌에
하와와 아담과 그만 그 게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인류는 모두 마귀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귀에 굴복당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세상 임금이 되었고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부터 분리시켜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얼마나 전력 질주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이단 사선을 통해서 많은 또 신천지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단 종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참 노력을 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귀의 행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끝장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포로잡은 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하심으로 마귀는 명분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할 때 마귀는 능력을 잃고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할렐루야. 여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마귀는 힘을 잃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세기 유명한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틴 루터가 침대에서 너무나도 몸이 아파서 참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주 참 혼미백산하고 정신이 아득하고 참 너무나도 열이 올라서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검은 형상의 마귀가 나타나서 깃털한 두루마리를 쫙 펼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 나이 성년이 되기까지 수많은 제약이 거기에 기록이 새카맣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아주 스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참 그 제약으로 인해서 많이 번민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할렐루야. 그러자마자 용기를 내서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그러자마자 마귀는 혼백산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어찌한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길을 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또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치고 사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치고 나가면 할렐루야. 악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대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떨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보혈을 믿고 쫓아내면 악한 원수 마귀는 뭐 다 여지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공황장애는 예수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장병은 예수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따라갈지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명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큰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죄 있는 대로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참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런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고는 우리를 사랑으로 껴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몸을 찢겨 주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벌써 2000년 전에 독생자를 피 흘리고 몸을 찢겨 죽었다 쓰였다가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벌써 2000년 전에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다음 우리를 사랑한다고 지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화목제물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할렐루야. 또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 관계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아직도 화목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께서 화목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덮어주시고 모든 갈등과 반목의 질시 모든 현상들을 다 거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고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반목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간구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과 화목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덕망 있는 법률가요 사상가요 정치가였던 토마스 무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적인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는데 재판관이 집행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토마스는 재판관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좀 재판관이 아주 아르성했었는데 그때 말을 합니다. 토마스 무어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두 사람은 천국에서 친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대가 나에게 죽음을 선고했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기로 합니다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말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선대합니까? 그랬더니 이 토마스 무어가 죽음의 그 이슬의 형장에서 참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전에 피 흘려 주셔서 궁의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감동해서 재판관을 사랑하고 재판관에게 이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은 모든 원수지간의 그 관계를 다 앙금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를 용서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보혈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원해도 성령 충만이 신속히 다가오지 않는 것을 체험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은
함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역사가 없으면 죽은 교회요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세속에 물들지 말고 화목한 생활을 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끝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위대한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에서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아벨이 가인에서 돌에 맞아 피 흘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가 하늘에 호소한되어 있고 아벨의 피보다 더 순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벨의 피가 하늘에 호소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이 하늘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는 주의 보혈의 그 호소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선택받은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너는 그와 같이 버림을 당하지 않고 성령께서 너희 연약한 것을 도우신다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약하고 도덕적으로 약하고 기도에도 약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또 판단력을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너는 저주의 가시체에서 또 엉겅퀴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는 다 제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하여 가난하게 해주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풍요로운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주시거니와 또 하나님께서는 무용적인 재물의 축복도 부어주셔서 풍요롭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 것을 알게 된 것이며 우리나라도 가난한 나라였던데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세계 7대 강국이 되고 할렐루야. 앞으로는 5대 강국 세계 2대 강국이 된다고 2050년이 된다고 그렇게 미래 학자들은 아주 참 희망 섞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의 가시를 다 뽑아줬고 엉겅퀴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하늘의 놀라운 풍요와 부유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된 것은 하늘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와 풍요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의 가시는 다 뽑혀지고 엉겅퀴는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풍요와 부의 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가 증언하는 대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저주를 받은 바다 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모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우리의 아브라함의 그 부유와 풍요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정직과 근면과 성실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풍요롭게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은 호소합니다. 너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 약한 몸은 강한 몸으로 변화되고 추한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되어지고 육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갈수록 참 여러 가지 비탄 속에 살아가고 저주 속에 살아가고 절망 속에 허우덕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찬란한 영광한 천국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주님 오실 힘이 가까이 오는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참다운 소망을 갖고 그날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서 세세무궁토록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80 많이 살면 100세에서 120세 사는데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셔서 지극한 영광을 누리고 부귀와 존귀를 누리고 주님을 극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새처럼 날라서 온 우주를 활공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 팔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기지개를 켜고 의연한 삶을 살아가고 승리자로 패배자로 살아가지 말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자로 살아가고 부유와 풍요의 복을 누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화목을 만족시키며 성령의 도우신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덧입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날마다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무궁한 축복을 받아서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은 다 살리고 하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우신 내조 위로하심이 오늘 귀한 성찬 예배를 맞이해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건강 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붓고 바르고 마시우게 하셔서 이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